안녕하세요. 6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한 것이죠. 그러면 죄를 많이 지으면 더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더 큰 은혜 받은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앞서 5장 20절에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하는 그 말을 오해하고 곡해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막 살다가 죄 많이 짓다가 돌아오면 더 큰 사랑 받고 더 큰 은혜 받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해. 그럴 수 있냐라고 바울이 말할 때 2절에 선언하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린데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것은요, 나는 죄 짓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것을 받은 그런 우리가 어찌 다시 은혜를 더하게 하겠다고 죄 아래 살겠냐, 죄의 종로로 타겠냐, 죄를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겠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다시 살아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만큼이든지 관계없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 나는 언제든지 죄 많이 짓고 살다가 가면 돼, 그렇게 이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그런 삶의 모양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합당한 것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진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앞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위로 본문 올라가면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우리입니까? 그러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은 우리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12절 이하에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전히 죄가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겠냐고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죄에서 완전히 멀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13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이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죽으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 것이 분명한데,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겠냐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자신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나는 한번 드렸으니까 됐어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요, 죄에게 종노릇하고 싶지 않고요, 오늘도 나는요,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죄에게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능력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것, 그것도 기억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그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들을 경험하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러니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몸의 욕심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왕 내드릴 거면, 기왕 줄 거면 죄에게 우리를 주지 말아야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 한 사람 예수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 죄의 영향과 지배 가운데에 정죄함 가운데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엎드리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